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맹상 수행이 따로 있다 생각하지만은 그거 다 맞지 않는 소리요. 일체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딱 올곧이 모아내고 또 일체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 쓰고 사는 자체가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수행 아닌 게 없어. 그러나 이제 집착해서 우리가 신구의 삼업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게 또한 또 다른 페르소나 또 상을 또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놔버리고 모든 일체를 다 우리가 능소능대라 그래요. 어디에나 다 걸림없이 큰 것 적은 것 구분 없이 그렇게 해야 자기가 묘용을 쓸 수 있는 힘이나 그것이 이제 무심허법용이다. 무심히 허법이 마음을 쓰는 이 자체가 우리가 분별하고 생각하고 좋다 나쁘다 구분하지만은 그거 자체에 대한 집착만 탁 놔버리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쓰는 이 마음이 그대로 지혜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딴 데서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쓰는 이 일체 마음을 놔버리고 쓰면은 분별하는 이 마음이 그게 지혜다. 그래서 오자무명 본시부리라. 자기 스스로의 이 무명심, 우리가 쓰는 분별심, 이걸 내려놓으라 하지만은 이 분별심 이대로가 부처님인 줄을 알아라. 그러면은 부처의 본원이 뭔지, 일체 다양한 부처님들이 있지만은 본래 쓰고 사는 이 마음을 떠나서 딴 부처님을 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됩니까? 안 되지. 부처님을 저 서방정토에서 구하려고 그러고 저 도솔천 내흥궁에 가서 부처님을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다 놔버리면은 다 일체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부처님의 법은 마임이었고 또 부처님의 모습이 다양한 거거든. 우리는 딱 30 이상 80종호를 구족한 분을 우리는 부처님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지만은 간센보살은 33응신, 32응신, 본신까지 33응신을 놔두신다 그러잖아요. 문수보살은 36응신을 놔두신다. 이런 말씀 들었죠? 그러듯이 그러면은 뭐 지나가는 그러지도 간센보살이나 문수보살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목전에 있는 어떤 것도 다 우리가 분별해서 차별히 바라보니까 저거는 중생이야. 벌써 중생상을 짓는 거거든. 또 저거는 부처야 하니까 차별상을 짓는 거거든. 그래서 부처도 우리는 고정관념 속에 부처를 볼 수가 없고 다 보면은 중생만 많은 것 같아. 그러나 놔버리고 방아착해서 보면은 분별을 다 씌워버리면은 그러면은 일체가 부처님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면은 요 극락세계가 되잖아요. 극락세계를 저 멀리서 서방정토에서 구하려고 하지 마라 하는 것도 그런 말씀이요. 자기가 마음이 이시, 구함이 이시 쫓아가면은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저 서방정토를 찾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멀겠어. 그러지만은 자기 안전에서 바로 이 일념을 탁 전환해서 바로 이게 서방정토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안목을 우리가 놔두어내야 되는 거요. 거기에는 건강경, 봉천의 기도, 기도의 힘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게 잘 되겠어요? 물론 수승한 건기는 이런 자의 돈망생사라 일초직임열애지라 다 한 소리 듣고 그냥 몰록 깨달아 버리고 일초직임열애지라 순간에 다 부처님의 그런 경지에 다 다다라 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본래 부처님이나 이런 성인은 생이지지라 그러지. 타고날 때 근기가 수승해서 이런지하에 바로 깨달는다는 거예요. 물론 부처님은 6년 고행을 해서 깨달은 이런 이제 우리에게 그래도 본래 부처님으로 다 구원급전에 다 승불하신 분이지만은 그러지만은 우리 앞에 그 모습을 연출한 거거든. 나도 이렇게 열심히 6년 동안 설산수도하고 고행을 해서 이렇게 승불하는 모습을 우리 앞에 보여준 거예요. 그냥 방이라고 쉽게 뭐든지 성취된다 하는 이런 안일한 마음들을 다 이거 경각심을 가지고 다 이렇게 우리를 끌어주기 위해서 모범을 그렇게 놔두어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성인은 생이지지라. 이제 보통 현인은 우리가 현자라고 하는 분들은 또 학이지지라. 배워서. 또 우리 범인은 곤이지지라. 애써서 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들은 뭐예요 그럼? 근기가 어디에 있어요? 상근기요, 중근기요, 하근기요, 곤이지지요? 애써서? 그러나 애써서 하거나 배워서 하거나 태어나거나 다 알고 보면은 본래 그 자리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그래. 그래야 이제 부처님 법이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닦고 내가 부족해서 금생, 내생, 후생까지 닦아야 된다는 이런 원력은 그렇게 세워야 되지만은 그러나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이게 이제 부처님 법이거든. 그걸 한편으로는 건강경이 그런 이치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기새끼나 이염승과 시인행사도하면 불능견절이나 그러잖아요. 행상으로서 나를 보거나 소리로서 나를 구하려고 하는 자는 삿된 도를 행하는 바라 나를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이치는 이제 건강경의 마지막 개송은 뭐라 그럽니까? 일체유의법이 여몽한포영이요 여러 영여전이라 엉장여시가 나라 그러잖아요. 일체법이 알고 보면은 다 이게 환과 같고 거품과 같고 꿈과 같고 이게 아지랑이와 같고 번개불과 같고 다 이게 무상성 속에 다 지나가는 일들이. 그래서 그 이치를 우리가 엉장여시가 나라 잘 관찰하면은 자기로부터 이제 해방,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안목이 탁 투철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 건강경의 대의가 뭐라 그럽니까? 무주상 보시라고도 이야기하죠. 무주상 보시라. 상의 주함 없이 보시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보살심이잖아요. 보살의 마음으로 뭔가 세상을 위해서 또 우리는 재물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무죄칠시라는 게 있지. 또 건강경을 잘 우리가 수지 독송해서 그렇게 해서 지극한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이게 지극지극해지면은 지극하면은 다 궁적통이라 지극한 데서 다 통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온 망상심으로 분별심으로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 나쁜가 항상 이 비견하는 우리 중생심으로 이렇게 해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열리지 않아. 하나로 딱 돌아가는 이 마음으로서 그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궁구하는 마음으로 또 지극히 건강경을 탁
간절히 독송을 하면은 거기에 마음 열림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중생심으로 막 분별하는 이 마음은 업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 업을 갖다 다 정화하는 이 힘이 생겨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 마음이 쫙 열리는 거예요. 보살행으로 실현해 가자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런 월정사의 탁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 오대산의 최고의 기운이잖아요. 이 전기를 탁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아마 내일 아침 착 집으로 돌아가시면은 청량한 기운 한 끼에서 한 생각 딱 내려놓는 무상 대법문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서 다시 뭔가 새 기운 싹이 돋아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다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좋은 일만 있는 그런 한 달 되기를 또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자, 오늘 금강경 봉창기도 3주년, 전반기 3주년 이렇게 해서 벌써 3년이 지났고요. 논어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3년은 커야 그래도 사람다운 이렇게 형상이 된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3년 동안 크는 데 있어서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기 때문에 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3년 동안 그렇게 보필을 하면서 심요살이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뭔가 확립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올해는 3주년 기념으로 통도사를, 그래서 종정예학계 보고를 드리고 1930년부터 한암노 스님께서 이렇게 하신 금강경 봉창기도가 지금 이제 100년 가까이 되면서 이렇게 통도사로 오게 됐습니다 라고 했더니, 통도사가 원래 한암 스님께서 주석하시던 절이고,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한암 스님이 통도사랑 관련해서 가장 진기한 기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건 것 같아요. 한암노 스님이 일제강점기 때 주지 후보에 안 나갔는데 주지 후보가 된 적이 있어요. 통도사에. 그리고 통도사에 굉장히 중요하신 또 어른이 당시에 계셨었어요. 그게 이제 구한오 스님이라고, 구한오 스님, 그 다음에 한암노 스님, 그리고 그보다 연배가 좀 떨어지는 분으로서 이제 경복노 스님. 이렇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축들이 나중에 다 되는 거고요. 그래서 통도사에는 화엄살림법회를 만드셨고, 구한오 스님이 화엄살림법회를 만드셨고, 그리고 이 오대산에 오셔가지고 한암노 스님께서 봉찬기도를 만드셨고, 시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어른들이 이렇게 교감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그랬더니 이번에 종정예학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마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위에 환성지안 스님이 만일결사를 하신 게 있는데 그런 영향들이 퍼져나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게, 한 사람이 뜻을 모으면, 한 사람이 원력을 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면 세상의 흐름이 바뀌어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몇 분 더 나오시고 이렇게 해서 큰 줄기들이 만들어졌으면 한국 불교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풍요로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윤회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까 싶습니다. 저한테 그런 거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윤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쉽게 말해서 알 수가 없는데, 내 주변에 불교를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윤회를 안 믿어요. 저는 윤회를 안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윤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그 내용을 얘기해 주려고. 인도 불교에는 그렇게 나와요. 나의 생은 다하고 범행은 섰고 할 일을 마쳐서 다음 생 받지 않을 것을 안다. 그게 아라한 개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라한은 윤회를 넘어선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개송이에요. 저 같은 사람도 다 외울 정도니까 초기경전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개송이에요. 그래서 윤회에 대한 극복이라는 게 그분들의 지상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마치 영화 매트릭스 같은, 요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매트릭스 속의 그런 가상세계인 거야. 가상세계. 그리고 깨달은 사람은, 아라한들은 그 가상세계로부터 벗어난 사람입니다. 네오예요, 네오. 그래서 제가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야, 저거는 인도적 사고, 안 그러면 유럽에서 나오는 이원론적 사고를 배경으로 한 영화다. 라는 얘기를 가지고 글도 쓰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세계가 다 꿈과 같은 거고, 꿈 속에서 우리가 윤회하는 거야. 그 꿈이 계속 반복되면서 윤회하는 거야. 그거를 깨어나는 것, 그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들의 목적. 여기까지가 인도 사람들이 생각한 기본적 배경입니다. 그런데 동아시아는 사실 생각이 좀 달랐어요. 윤회가 있든 없든 내가 사는 것은 노력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사는 게 중요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장제 서명 정환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단편적이고 짧은 글입니다. 그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해석하는 방식이 약간씩 다르긴 한데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살았을 때는 열심히 일하다가 죽은 뒤에 쉬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죽은 뒤에 사후세계가 없다면 쉬는 거고, 있다면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죽은 뒤를 염두에 두고 살 필요가 없어. 제일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에서는 기우라고 합니다. 기우. 기나라 사람의 어리석음. 그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를 염려했대. 기나라는 하나라가 망한 뒤에 생긴 하나라의 유민들이 만든 나라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우라고 하는 거예요. 기우 들어보셨죠? 진짜 기울까? 땅이 무너지지 않을까? 어때? 언젠가는.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태양도 식는다니까. 우주도 붕괴할 거예요. 언젠가는. 하지만 그걸 보고 살 필요는 없어. 왜? 우리는 그때까지 못 살거든. 윤회와 관련해서 상속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연결된다라고 하는 개념. 아침, 점심, 저녁이 연결되는 거고,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일이 연결되는 거고, 그런 식의 연결이 죽음을 넘어서 있으면 윤회라고 보는 거예요. 윤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안 본 집단도 있어요. 그렇게 안 본 집단도 있고, 집단 구조 전체가 같은 흐름 속에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유교입니다. 유교는 부모에게서 자식, 자식에게서 손자로 흐름이 내려갑니다. 그 기운이. 그래서 주역에 뭐라고 나오냐면, 적선지가, 선을 많이 쌓은 집에는 필유여경이라 그래서 필이 남은 경사가 있다. 그러니까 조상의 음덕이 많으면 후손이 발복한다더라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적악지가 필유여왕이라고, 악을 많이 쌓은 집에는 분명히 나쁜 재앙이 닥친다. 재앙이 닥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당, 그러니까 좋은데 몇 자리를 쓰면 후손이 발복한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명당은 돌아가신 그분하고 관련되는 게 아니다. 그 후손과 관련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묘자리를 바꾸고 나서 뭐 집안이 뭐 됐다는 둥 말았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그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명당 기운, 그 다음에 그 어른의 뼈를 통해서 이렇게 연속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뼈가 가장 단단했기 때문에 뼈 숭배랑 관련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후손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뼈를 통해서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 아니, 그런 거는 아니지만 부모의 영향이 자식에게 미친다. 그거는 지금도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유업이 있어. 부모가 잘 살면 자식이 행복하죠. 그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부의 세습, 부가 세습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사회적인 제도가 계속 그 상속세라든지 이런 걸 강화시켜 왔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부가 세습이 정상적으로 잘 안 되도록 해 있어요. 몇 대가 내려가면 재벌도 다 주인이 바뀔 것이다 라고 상속세 때문에 감당이 안 돼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그런데 오늘날까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선진국에서 늘상 쓰는 부의 세습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게 교육, 그러니까는 돈 있는 집은 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고 좋은, 어떻게 보면 선택권이 더 좋은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한 세습이에요. 그게 현대사회에서 세습하는 가장 큰 코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부모랑 연결돼서 뭐가 흘러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논리 구조예요. 그게 유교가 말하고자 했었던 이야기 코드입니다. 불교는 그것과 조금 다른 얘기를 해요. 집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이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집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이 중요하다. 실제로 그 말도 맞아요. 왜? 그렇게 집단이 중요하면 율곡아들은 왜 모질르냐? 율곡아들도 율곡만큼 머리가 좋아야지. 그리고 그 손자도 머리가 좋아야지. 그 손자도 머리가 좋아야지. 근데 그렇게 대를 이어서 머리 좋은 집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흐름만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수평적인 또 다른 변화가 존재하는 것 같다.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업이 어떤 방식으로 상속하는 것, 그것을 사실 윤회라고 하는 건데,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봐. 내가 죽었어. 제가 그런 얘기 흔히 많이 하거든요.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내가 죽었어.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게 될까? 영혼이 있을까? 죽은 뒤에? 없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죽은 뒤에 있을까 없을까? 근데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죽고 난 뒤에도 뭔가 에너지가 상속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할 수 있겠지. 내 몸이, 내가 죽어서 그냥 정신은 둘째치고 내 몸이야, 내 몸이 땅속으로 들어갔어. 안 그러면 불 속으로 들어갔어. 어떤 에너지가 변화하는 것뿐이지 에너지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 에너지가 사라져버리면 진짜 난리가 납니다. 우주가 붕괴하죠. 에너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어디가 비가 많이 오면 어딘가는 비가 안 오는 거죠. 전체적인 지구 안에서의 수증기 물의 총량은 거진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뭐 그렇게 가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죽고 난 뒤에도 그 에너지가 바뀌는 거지. 무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육체가 그렇듯이 정신도 그렇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 윤회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윤회입니다. 뭔가로는 되겠지.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수증기들이 모여서 구름이 되거든요. 가벼운 애들끼리 모여서 서로 엉겨 붙으면 구름이 되는 거야. 우리 지금 여기도 수증기는 있어.
그런데 어디에는 모여서 구름이 되고 어딘가는 모이지 않는 곳이 있죠. 그게 뭐냐면 유유상종인 거예요. 유유상종. 물은 어디로 흐르느냐?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지. 습기는 어디에나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흘러가는 길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아? 그런 걸 보고 유유상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어떠한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그 에너지도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비슷한 것끼리 모이는 거예요. 불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것끼리 모여서 상태 안 좋은 대로 모이면 그러면 가라앉게 되는 거고 마치 물처럼. 그래서 낮은 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고 상태 좋은 쪽으로 모이면 구름같이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업은 가라앉고 선업은 가라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가 있다 없다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는 없어질 수 없고 변화할 뿐이다. 이거는 뭐 과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잖아.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흘러갈 수밖에 없고 지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다더라. 그것도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업을 많이 쌓으면 편한 사람 쪽으로 가게 되고 좀 더 유리한 조건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게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마찬가지예요. 뭐 죽음 뒤를 둘째 치고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공부를 되게 잘해. 그러면 공부 잘하는 집단 쪽으로 점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초등학교 때는 그냥 똑같이 돌리다가 점점 걸러지면서 공부 잘하는 집단 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맞잖아. 그리고 공부를 내가 잘 안 해. 그러면 점점 또 안 하는 집단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뭐 스키 같은 거 되게 좋아해. 그러면 또 그런 쪽 집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모여가.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도 누가 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천당입니다. 천당이 불교 용어예요. 지옥도 누가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고통을 받는 조건도 있고 제가 전에 그 얘기했는데 검수지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칼산지옥이라는 게 있고 그거는 칼이 이렇게 쫙 산처럼 산에 칼이 박혀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면 몸이 밴대. 근데 안 지나가면 되잖아. 왜 지나가? 근데 그 검수지옥 이야기를 보면 진짜 기가 막히다니까. 뭐라고 얘기가 돼 있냐면 검수지옥은 칼산지옥하고 달라. 나무가 있어. 큰 나무가 있는데 그 잎이 칼처럼 돼 있어. 그러니까 날카로워. 마치 침엽수처럼. 근데 강철 침엽수인 거야. 날카로워. 설정이 되게 재밌어요. 와,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도대체 뭔가 할 때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그렇게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밑으로 이렇게 돼 있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나무가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검수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진짜 욕망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마다 다 틀려. 어떤 사람은 성욕이 강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먹을 거에 환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옷이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미치는 다 틀리다니까 사람이 성향이. 아니야 맞아. 이게 그래서 다 목숨 거는 게 좀씩 틀려. 아니 그렇잖아. 그런데 그 검수지옥은 누가 가냐면 애옥에 미친 사람들이 가요. 애옥에. 근데 그게 기가 막힌 게 이제 여자도 있어. 기록에 보면 뭐 칙천무 뭐 이런 얘기들 보면 다 나오는데 보통은 이제 예전에는 남성 사회니까 남자 얘기로 나와. 남자가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그렇게 이상형의 젊은 여자가 옷을 벗고 나무 위에 있으면서 오라 그런대. 그러면 칼날이 이렇게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한다고 돼 있냐면 잘
잘하면 한두 번 찔리고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한대. 내가 제주껏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찔리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게 더 좋은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살살 하면 이렇게 조금 배고 하면서 올라간대. 그렇게 올라가면 놀랍게도 그 여자가 땅으로 내려오고 땅에서 손짓을 하고 그와 동시에 그 나무 잎이 위로 올라간대. 나무 줄 가지가 위로 올라간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 근데 경전에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불교의 지옥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왜? 자기가 그 여자 생각만 없으면 고통을 안 받아. 안 가면 된다니까? 저쪽에서 일로 오세요 이렇게 손 흔들면 내가 매력적이고 대단하면 네가 오세요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검수지옥 이야기에서 저는 처음 보면서 그 생각했어. 야, 이게 욕망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망을 승화시킬 수만 있어도 별 문제는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시지푸스의 신화하고 똑같아. 시지푸스의 신화가 뭐냐면 돌을 끝까지 올리면 상정선에 올리면 쭈룩 내려가면 이쪽에서 또 올리고 이거거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라고 나오냐면 그 여자가 좋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면 밑에 내려가 있어. 그러면 또 아하 요걸 잘 이렇게 딛고 내려가면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대. 그래갖고 내려가. 그럼 또 몇 번 비는 거야. 그럼 내려가면 또 얘가 또 호로록 올라가 있대. 뭐라고 나오냐면 되게 재밌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언제까지 그렇게 한다라고 나오냐면 그 에너지가 감소될 때까지. 그러니까 더 이제 그러니까 뭐 여자에 대해서 약간 둔감해지면 그리고 무뎌지면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징벌은 언제까지냐라고 그렇게 나오는 게 되게 재밌어. 그 사람이 그 생각이 중화될 때까지. 되게 재밌지 않아? 그러니까 그 고통은 누가 줬냐? 내가 줘. 불교의 고통이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그래서 참 진기한 거지. 그래서 결국은 모두 자기들끼리 모여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죽은 뒤에도 그 에너지들이 살았을 때도 사실은 유유상종으로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보면 내 위치를 알 수 있다. 어른들이 사시는 아파트들이 좀 있고 젊은 세대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어. 그래서 죽음 뒤에도 그렇게 에너지가 뭉쳐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지. 왜? 우리가 과학을 보면 에너지가 분해됐어? 그러면 또 다른 흐름 속에 편입돼서 뭉쳐가요. 그래서 영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정신도? 그게 윤회예요. 그러니까 윤회가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네가 보여줄 수 있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 하지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자 이거야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추론해 봤을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전혀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 같아. 그래서 계산을 뽑아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암흑물질 이런 거 발견될 때도 다 그렇게 발견될걸? 블랙홀도 그렇게 발견된 거예요. 보여서 찾아진 게 아니고 어떤 무언가가 에너지의 변동폭이 존재한다는 걸 가지고 계산을 뽑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해 봤을 때 윤회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럼 너는 왜 윤회를 안 믿느냐?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당시에 최선을 다하고 싶어. 이걸 진기진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유교적 인생 모식에서 나오는 건데 내 할 도리를 내 조건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공간이 존재한다면 거기서도 그렇게 하고 있겠지. 예. 그러면 또 다른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설령 무로 돌아간다면, 그러면 손해날 건 없죠. 나는 내 다음 생을 위해서 투자한 건 아니니까. 이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습관이지. 좋은 습관. 네, 좋은 습관. 그래서 좋은 습관들을 들이다 보면 다음에 좋은 조건 속으로 연결될 확률이 큰 거예요. 근데 그 연결을 위해서 좋은 습관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의 내 지금을 위해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환경이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노력하는 것보다 타고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거예요. 굉장히 다정다감한 사람이 있다?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똑같이 여러분이 무슨 지금 남편은 못 바꾸니까 사위를 보면 사위도 진짜 나긋나긋하고 어머니 하면서 이렇게 탁 쫄랑쫄랑 잘 붙는 사위가 있고 어디 경상도에서 1500년대 분 같은 그런 사위도 있어요. 한참 밥 차리다 보면 존재하고 있었네. 한마디도 안 해. 시체같이 이렇게 계속 있었던 화분처럼 존재하던 분들이 있어. 있어. 근데 내가 데리고 살 건 아니지만 사위도 굉장히 이렇게 나긋나긋하고 굉장히 좋지 않아? 성격입니다, 그거. 그거 성격입니다. 그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서울 사람은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서울 사람도 다 그러는 게 아니다. 그거 성격이에요, 성격. 성격도 타고나는 거예요. 지능도 타고나는 거예요. 외모도 타고나는 거예요. 키도 타고나는 거예요. 그리고 타고나는 것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복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복에서. 저도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 몰라. 제가 진짜 0에서 시작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안 드렸어요. 나는 왜 내가 살지 않는 모든 절에서 복전하며 돈을 놓으려고 하고 향을 피우려고 하느냐. 그렇게라도 해서 바꾸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남의 인생이면 그렇게까지 바꿀 일이 없어요. 내 인생이라서 바꾸고 싶었다. 너는 왜 성지순례를 가서 제가 기도하는 거 보면 제가 기도를 잘하진 않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해요. 이유가 뭐냐면 내 기도야.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내가 답답해. 그리고 왜 그러면 그걸 당신은 반복합니까? 효과가 조금 느껴지죠. 효과가 느껴지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굿도 하는 사람이 하더라. 우리가 볼 때는 저게 쓸모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뭔가 느끼고 있는 거라니까. 느끼고 있는 거야. 자기 상황이 바뀌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작은 걸 가지고 바꿀 수 있어. 큰 게 바뀌면 제일 좋고, 그래서 복의 갑옷을 입으면 최고예요. 최고 사실은. 최고고, 그렇게 안 된 상황에서는 최대한 복 있는데 문대서 바꾸려고 하는 거고, 바꾸려고 하는 거고. 다음 생에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그거 있어요. 무상계나 이런 데 보면 내세득작불, 다음 생에 부처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어. 지금 아니면 꽝이야. 저는 부처님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나는 내 자신이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부처님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윤회라고 하는 것은 증명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충분한 개연성이 존재한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윤회를 믿지 않느냐? 나는 미래가 아니고 현재를 살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 가치에 대해서 현재를 희생하면서 투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윤회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윤회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고, 나는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면 잘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공덕과 복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유유상종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과 사후를 관통하는 경전이 금강경인 거예요. 그 공덕을 만들어주고 내 인생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것이 습관화되었을 때 사후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경전이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경전하면 반야신경과 금강경이고, 금강경과 반야신경은 한 세트 경전이에요. 세트 메뉴. 둘 다 반야부 경전이에요. 둘 다 반야부 경전이고, 그리고 그것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습관 들이는 거, 이거 좋은 습관 들이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습관을 들여가는 것. 그것이 사실 금강경을 독송하고 쓰는 노력이에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뭐가 되느냐? 안 좋은 일은 줄어들고, 집안에 이미 발생한 안 좋은 일은 줄어들고, 아직 생기지 않은 안 좋은 일은 없어지고 아예 발생하지 않고, 이미 생긴 좋은 일은 늘어나고, 아직 안 생긴 좋은 일은 발생하고 라고 하는 긍정적인 것들이 늘어나고 부정적인 것들이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피가 되고 기도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과 윤회라고 하는 거, 그리고 윤회라고 하는 것들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 오늘 금강경 3주년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번 정도는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을 더 많이 쌓아서 현생에는 지금 살았을 때 행복하고 사후에 안락하며 좀 더 좋은 조건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볼 수 있기를 그렇게 기원해 봅니다.